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산에서 삶을 구하는 신만이에게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는 아마 주저없이 산삼이요 할 것입니다. 4년 동안 올림픽을 준비한 국가대표 선수에게 묻는다면 그는 주저없이 금메달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정치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는 주저없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고3 수험생에게는 어떤 답이 돌아오겠습니까? 시험 잘 봐서 대학에 합격하는 거요.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게 질문한다면 그는 또 뭐라고 대답할까요? 오늘 큰 월척을 낚았으면 좋겠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겠죠. 승진 평가를 앞둔 직장인이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당연히 승진하는 거죠. 아마 이런 대답은 굳이 그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묻지 않더라도 기대할 수 있는 당연히 그렇게 나올 대답이라고 저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들이 그렇게 대답할까요? 나열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다면 그들이 주저없이 이렇게 술술 대답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어쩌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성경에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한 장사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한 그 사람은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앞서 열거했던 그 숱한 사람들, 신만이라든지 국가대표 선수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여러분 그들이 그 자신의 것을 다 팔아 진주를 구한 사람만큼의 열심이 없겠습니까? 그만큼의 노력이 없겠습니까? 각 분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만이가 그 극상품에 값진 산삼을 자기가 취할까요? 자기가 먹을까요? 아니면 그 산삼을 내다 팔까요? 4년 동안 올림픽을 준비했던 그 국가대표 선수는 그 경기가 끝나면 이제 은퇴할까요? 아니면 다음 경기를 준비할까요?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에서 당락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정치인은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 그가 자신의 녹을 포기하면서 국가로부터 받는 그 녹을 포기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온 생을 정치를 위해 나라와 국가를 위해 그렇게 헌신할까요? 그리고 보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각 분야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당연하게 원할 거라 생각했던 그 바는 어쩌면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것을 원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의 현장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신만이는 산을 살아가고 어부는 바다를 살아갑니다. 국가대표 선수는 운동장을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고요.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은 교실을, 독서실을, 시험장을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이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나의 존재, 나의 필요, 나의 원함을 규정짓고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인 것 같습니다. 그 삶의 현장은 우리에게 동기이자 규범이고 또 우리의 원함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를 제공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너무 말을 어렵게 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의 현장을 우리가 잠깐 벗어나게 됐을 때, 아니, 그 삶의 현장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껏 그것이 전부라고 살아왔는데, 실은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래전 기억입니다만,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의 일인 것 같습니다. 지하철을 탈 일이 있었어요. 지하철을 탔는데 저 맞은편, 대각선 맞은편에 한 군인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계급장에는 무궁화 3개가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일컫는 대로 대령님이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대령님이 그렇게 탑승해 있는 같은 공간에 있었다면 경례를 했을 겁니다. 저도 군복을 입었고 고작 병장, 계급장을 달고 있었으니 대령님 앞에서 마주 앉아 아무렇지도 않게 다리를 벌리고 있을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불과 며칠이 지나서 제대하고 난 다음에 사회에서, 지하철에서 대령님을 배웠는데 그 대령님이 아니라 한낱 아저씨더라고요. 어찌 보면 이제 나이가 제법 든 제 또래 아저씨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삼수를 해서 대학에 갔습니다. 공교롭게도 대학원도 삼수를 했습니다. 그 들어갈 때는 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해도 원하는 만큼의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대학에 진학을 했고 또 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대학원에 진학을 하고 대학에 진학을 해서 졸업한 다음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요. 그 당시에는 참으로 어렵고 고달픈 시절이었습니다만 대학교든 대학원이든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별반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할 때는 그것이 참으로 높은 대단한 정말 내가 가장 원하는 나의 바람인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지나와서 세월이 지나고 보니 그저 지나가는 수많은 과정 중에 하나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드린다 해도 여러분도 공감하실 겁니다. 그 현장의 직면에 있는 그 순간만큼은 그 이상의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수험생이면 합격하는 것, 진학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또 등장합니다. 38년이나 된 병자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가를 떠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물을 움직인 다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 고침을 받는다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그 연못가를 떠나지 못합니다. 천사가 언제라도 내려와서 그 연못물을 움직인 직후에 가장 먼저 내가 들어갈 수만 있다면 병이 나을 수 있으니까 그 연못가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는 그의 인생의 전부죠. 수가라는 마을에 사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는 한낮에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남편 문제가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여러 남자와 살았지만, 그리고 지금도 한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들 모두는 이 여자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이 부담스럽고 두렵고 싫었기 때문에 그 여자는요, 아무도 없는 한낮에 우물로 나와서 물을 길어야 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게 그녀가 살아가는 방식이었고, 그녀가 목을 축일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을 벗어나는 일, 그 이상의 생각을 하는 것은요, 사실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에 바로 인생의 비참함이 있습니다. 그 삶의 현장을 벗어날 수 없는 것.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왜 서울역에서 수많은 노숙자들이 그곳을 벗어나지 못해 저렇게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는가? 왜 서울 한복판 저 쪽방촌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닥다닥 옹기종기 모여 저 비참한 삶을 영위하는가? 그러나 삶의 현장을 현실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현장을 벗어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 현장을 벗어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삶의 현장이 제공하는, 그것이 규정하는 우리의 바람, 우리의 필요, 우리의 욕망의 전체인 양 살아가는 것, 어찌 보면 인생의 비참함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베데스다를 벗어나지 못한 38년 된 병자의 비참함이 바로 거기에 있고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그 여자의 비참함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맹인에게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합니까? 아마 그는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한 푼 줍시오. 오늘 먹을 거리, 오늘 하루 종일 굶었습니다. 빵 한 조각만 주십시오. 무슨 소리입니까? 그가 맹인 아닙니까? 당연히 보는 것이겠죠 라고 대답하실 분들, 저나 여러분이 이 맹인을 찾아가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는 주저없이 빵 좀 주십시오, 한 푼만 주십시오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의 삶의 현장이 제공했던 그가 가장 원하는 것의 전부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루 끼니를 때울 수 있는 먹을 것이 그에게 주어지는 전부였을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하루 먹을 것, 정치인에게는 당선이고요, 국가대표 선수에게는 금메달이며 산에서 삼을 구하는 신만이에게는 산삼과도 같은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단언할 수 있냐면요, 그 근거가 또한 성경에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을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서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무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명백하게 입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길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랬더니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죽게 만들었느냐, 우리가 차라리 그 애굽에 있었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탄식하고 불평하죠. 그 상황에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입에서 불평이 쏟아지죠. 평생 그들의 삶의 현장은요, 그들의 원함을 옛 삶으로 정확하게 규정지어 놓았습니다. 그 이상의 삶을 전혀 생각할 수 없게 고정시켜 버렸다고요. 그들은 자유인의 삶을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고 기대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삶을 연명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과 다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맹인이 다를까요? 구걸하는 삶이라는 원하는 삶으로 규정되어 살아가는 비참함을 벗어날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에게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였어요. 무슨 일입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자 이 사람에게 놀라운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의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었다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하여야 할 것은 하루 끼니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배고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빵이 원함이었어야 할 텐데
예수께서 지나신다는 소리에 그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보는 것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솟구쳐 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그러나 다른 반응을 보였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부름의 말씀으로 읽어드렸던 사도행전 3장의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주목하여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러자 보라라고 말하는 그 베드로를 주목해서 봅니다. 왜 보았습니까? 벌떡 일어날 생각으로 그를 보았습니까? 아니죠.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를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아주 일반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이 맹인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신다는 말에 그는 대뜸 보기를 원했다고요. 아마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그분께서 만지시면, 말씀하시면 모든 병이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고침을 받는다는 그런 소문을 전해 들었겠죠. 그런데 그는 그 삶의 현장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누가 도움을 주지 않거든요. 도대체 그 예수께서 어디 계신 줄 알고 이 자리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여리고 길거리를 벗어나는 순간 그는 얼마 되지 않아서 굶주려 죽었을지 모릅니다. 누가 그를 걷어주겠습니까? 그러니 그는 그가 이제까지 살아온 그 삶의 터전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애들은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만큼은 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죠. 그 예수께서 지나신다는 그 소리를 듣자 그는 고래고래 소리쳤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두 번 다시 없을 마지막 기회처럼 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를 보라고 명하십니다. 그 맹인에게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묻는다면 그는 여느 때와 같이 한 푼만 주십시오 답했을 것인데 다윗의 자손 예수께 주저함 없이 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맹인이 원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구질구질한 세상에 갇혀있는 현실의 현장에 갇혀있는 삶으로부터 벗어나 하늘을 보고 싶습니다. 다시 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나블레포 해라. 너는 다시 보아라. 하늘을 보아라. 그러자 그는 정말로 다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본연의 원함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푼이었습니까? 그날의 떡이었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그저 그의 삶의 현장이 규정해 놓은, 그가 그 삶의 현장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 규정한 그의 원함이었죠. 그러나 예수가 지나시고 그 예수가 오시고 복음이 그의 앞에 펼쳐졌을 때 진정한 원함은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을 보는 것, 다시 보는 것, 아나블레포였다고요. 그리고 그 복음 앞에서 그것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죠. 맹인이었던 그가 다시 보게 되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에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제 이 맹인은요, 더 이상 그 거리에서 구걸할 수 없습니다. 구걸하는 삶을 청산해야 합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 빵을 요청할 수 없다고요. 보게 되었거든요. 그가 본다는 것은 더 이상 그가 맹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삶의 현장이 규정한 그 원함으로부터 이제는 결별해야 되는 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복음이 이렇습니다. 복음은요, 원한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결별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해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요. 이게 복음이 가진 능력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이전의 삶과 완전한 단절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여기서 단절이라는 게 그 거리를 벗어나야 한다, 떠나야 한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더 이상 옛 삶으로부터, 결박되어 살아가는 삶으로부터 자유함을 선언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구걸하지 않는 삶으로 우리를 밀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우리의 요구는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한 푼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빵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맹인은 더 이상 그 삶을 살 수 없다고요. 그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었다고요. 그런데
복음을 받았다는 우리가 여전히 옛 사람의 종노릇하고 있다면 출애굽한 이후에도 노예로 돌아가기를, 다시 옛 삶으로 회귀하기를 원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것과 다를 바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 맹인에게 주어진 삶은요, 훨씬 더 고상한 삶입니다. 더 이상 그 길거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도 되는 삶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똑같이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한 푼만 주십시오. 오늘 빵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높은 이상을 사모한,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로 주님의 복음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여전히 빵에 매여 있겠습니까? 빵을 구하고 한 푼을 구하며 여전히 여리고 길거리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원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지평을 바라보고 새로운 이상을 꿈꾸며 더 높은, 더 고상한 하나님의 이끄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경륜을 따라 복음의 역사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